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듣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함께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날씨가 습도가 높아서 여러 가지로 좀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은요 그 장르에 있어서 역사서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역사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담긴 역사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주께서 써내려 가시는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형제 자매님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인사하신 대로 저는 이런 염원을 담아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지난 시간 사도행전 3장을 좀 잠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적에 놀라서 몰려든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에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신문과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4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좀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자들을 석방하는데요. 그 내용이 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렇게 사도들이 석방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반응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둘 점은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와 협박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도 위축되거나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상을 깨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함께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위기 속에서도 더욱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산서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이 태도 역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 다른 말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부터 2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25절에서 먼저 26절에 기록된 내용은 다윗의 시편 2편을 끌어온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27절에서부터 28절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5절과 26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모여서 기름 부은 자, 즉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본문 27절 가운데 그 세상의 군왕과 관리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실명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네, 세상의 군왕과 관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헤롯 왕과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더 있죠. 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2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요, 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리고 미리 계획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운철 도사님께서 마지막 계속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또 바위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산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섭리의 주님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바로 기도할 때에 성도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나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그들의 믿음을 박해하고 위협할지라도 그것에 맞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뛰어넘는 영역까지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 29절, 30절 이야기를 통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제가 읽고요,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무척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경고를 받고 협박을 받고 있던 바로 그 이유로 지금 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더욱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자,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했던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담대함은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거룩한 전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들의 마음과 기도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핍박받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에 숟갈을 얹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산소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단위에 서는 게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전에도 부담스러워졌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져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두렵기도 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본문 3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땅의 진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두 가지만 좀 기억해서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때 동반된 현상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두 사람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과 연결되어 있던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받기 합당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지진이 발생한 현장 모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기도, 그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곳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산서울의 모든 기도의 현장마다, 또 금요 집회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좀 주일학교 버전으로 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해봤는데요. 이 땅의 진동이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이 본문 속에서 느껴졌던 이 진동이 이런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진가를 알아주면은 굉장히 힘이 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을 알고 그 아는 지혜를 믿고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지금 힘이 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기뻐서 천국에서 점프를 하시거나 아니면 크게 박장대소 하시는 그 웃음소리가 진동해서 또 이렇게 땅까지 울리지 않았을까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소가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어진 상황이고요. 거추장스러운 담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녀의 그 모습이 무척 감동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거는 주일학교 버전의 좀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바람이 불거나 불과 구름 혹은
소리 등 다양한 현상이 동반되곤 하는데요. 여기서는 왜 땅이 진동하는 것으로 임하셨을까요? 과연 땅이 진동하는 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었던 경제 원리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토지와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지라도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다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떠서 살 수도 없고요. 반드시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경제의 원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단단한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바로 그 토대가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성도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신들의 사적인 소유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32절로부터 35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신들이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도들은 그 물품들을 가지고서 성도님들의 필요에 따라서 식구가 많은 집에는 더 많이 주고요. 적은 집은 더 적게 나눠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서 34절을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딛고 살아왔던 그 토대가 진동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질서로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역시 통째로 지금 흔들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구과학 책을 찾아봤습니다. 물리적으로 지구의 지진이 왜 일어날까요? 지진은 그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지표 밖으로 나오면서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구의 대륙에는 커다란 이 대륙의 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판이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가 그 공존해 있는 유라시아 판이 있고요. 남아메리카 판이 있고, 이 대륙과 또 해양, 이 바다가 만나는 판들이 여러 군데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판이 충돌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발생하는 지진파가 지표면에 도달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입니다. 자, 지구과학까지 들먹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거룩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논리 그리고 질서를 정면으로 지금 뒤집어버리는 거룩한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우리의 토대가 바뀌는 일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던 나의 자아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떠함이라는 이 토대가 뒤흔들려 버리면서 이 예수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새로운 토대 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몸통은 그대로인데 꼬리만 몇 개 바뀐다고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몸통이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중심, 가장 기본은 그대로이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습관만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뒤바뀌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은
기존의 모든 질서는 붕괴되고 맙니다. 나의 가치관과 신념, 내 목표와 이상, 나의 삶의 방식 모두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믿음이며 회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회심은요,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매번 몸통은 내버려 두고 꼬리만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속임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려는 사람은요, 그 신앙의 끝이 반드시 비극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소유를 감추었던 그들은 끔찍한 결말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삶이 흔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존의 토대를 갈아치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그동안 지탱하고 있던 기초가 흔들리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부터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룩한 지진의 진앙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나올 텐데요. 자, 띄워주셔도 됩니다. 계속.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삶이 통째로 흔들린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루터는요, 신학자였지만 그 전에 먼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은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지나가는 길에 날씨가 안 좋았는지 옆 땅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자, 함께 가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번개를 맞은 땅은 흔들렸습니다. 자, 그때 두려움을 느낀 루터는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님의 사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경험한 지진입니다. 저게 바로 벼락이 떨어졌을 때 옆에 있는 친구는 죽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이후로 그는 즉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로서의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의 관심사는 늘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자,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간구함 가운데 결국에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패했던 카톨릭 교회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에 해당하는 반박문을 그 대자보죠, 교회의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이 대문에다가 떡하고 붙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지금 그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이 95개조에 해당하는 반박문의 이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교회의 권위나 전통, 면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자, 그런 외침은요, 그동안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중세 사회를 지탱해 왔던 약 1000년간의 토대를 한순간에 뒤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두 번째 토대의 진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종교개혁의 수혜를 입고 앉아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후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프로테스탄트. 네,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다라는 프로테스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저항하고 개혁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이 기존의 잘못된 토대를 흔들고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루터처럼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적인 토대가 한 번쯤 크게 흔들렸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회심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새롭게 해야 할
너무나 많은 비진리에 놓여져 있는 토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가 유일한 토대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토대를 뒤집어 엎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뭔가 진동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드시면서 주시는데 그걸 애써 거부하면서 불순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한 영혼으로 빌기를 다하면서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기도로 빌기를 다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때까지 충분히 흔들리고 충분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부정과 부패가 흔들리고요, 거짓과 음란이 흔들리고 인터넷과 약물 중독이 흔들리는 거룩한 영적 지진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